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부르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위한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도 또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나의 원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낯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말 이렇게 읽어보면 참 기분이 좋죠. 목에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지요.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느낌은 참 좋은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듣기에 좋은 것과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그 말씀을 읽어보면 9절 하반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므로 우리가 뭔가를 좀 얻어 가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자기 만족이나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 예수님을 알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알고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지는 이 썩을 육신의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원했던 그 생명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참된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찾아갔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크게 바꿔먹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음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관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관심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도가 어떤 자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역사가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순종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내시고 그를 성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그 아들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도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그 젖을 먹는 동물들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찾게 돼 있지요. 안 그러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본능적으로 젖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찾고 갈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짐승들,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태어나게 되면 그 젖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사도가 지금 예를 그렇게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악독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단어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악독이 어떤 거죠? 악독.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율은 어떤 걸까요? 괴율은 나쁜 말이죠, 그죠? 나쁜 말. 이거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는 것, 그런 것을 괴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은요? 외식은 잘 아시죠? 먹는 외식 말고 속에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우리들 제일 잘하는 거, 그죠? 여러분 중에 이 중에 누가 제일 이런 거 외식 잘할까요? 말을 못 하시네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하는 걸 수 있겠죠. 시기와 비방, 이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죠?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 이렇게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말 안 들으면 모르는데 이런 말 듣고 나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일 더 하게 되죠. 속에서 그런 생각 더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1절하고 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야지 되는, 다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또 다른 짐을 져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 자체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것을 정말 미워했던 적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남 비방하고
뒷담화라고 표현하죠. 그죠? 뒷담화하면 좋던가요? 아니면 싫던가요? 재밌죠. 그죠? 네, 별식 먹는 것 같이 재밌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말 그것을 싫어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죄 자체를 우리가 미워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계속 자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절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워하세요. 이런 거 버리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은 감정적인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버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고 그것이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미워하게 되고 그것을 죄를 정말 죄로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결과들에 이르게 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바로 이 자란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일들을 행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루고 그 안에서 자라나간다라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내가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자책감이나 죄책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점점 더 발견되어지고 이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보다 내가 더 새카만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데 그 발견되어진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죄들까지도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알아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알게 되는 건 언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까요? 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나라 갔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나라 가서도 계속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 안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반복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게 되면 자라게 될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가, 참 보배로운 산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배롭고 귀한 분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나한테는 정말로 귀중하고 보배로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집을 지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원하는 집을 이제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집을 만들어간다, 집을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다가 이렇게 들여다 놓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도 좀 들여다 놓고 싶고, 내 집은 좀 이렇게 꾸미고 싶고 저렇게 꾸미고 싶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버릴 겁니다. 그죠? 내다 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보배로우신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해서 버려버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버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싫어서 쓸모없다라고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서가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인지 계속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돼요. 이것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사실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고 나에겐 환난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삶 자체가 내가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환영할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다면 그 세상이 지금 세상 정상적이지 않던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냐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참 양식이 있어야지 너희가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버렸다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절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겠죠. 왜 이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은 쓸모가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요구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이견 없이 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쓸모없다 하고 버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복 주는 메시아라면 이 세상이 분명히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육신의 안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싫고 거리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을 세상만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런 예수님이 좋아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었나요?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았죠. 나도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처음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게 그 우리 부끄러움들을 다 씻어 주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을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선 더 실감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지금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으니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땠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거든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정도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과거들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경험하고 생각났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제 베드로의 그 자기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마 그 부끄러움을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크게 느꼈을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참된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5절에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보배로운 산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다 버렸죠.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신령한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신령한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특별한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정말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제사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된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귀중한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돌에 부딪히고 그 돌에 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다 지켜내지 못한 자로 다 드러나 버렸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드러나 버렸는데 베드로는 우리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자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또 나와 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를 다들 부르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사이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 사셔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왕노릇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고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 예수님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여러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가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죠. 그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온 천지가 누구를 찬양하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 노래로 불려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던 그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존재 가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던 자들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사실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다 됐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늘 깨닫고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처해 있었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겐 이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성도들에겐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전에의 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